건강한 공동체 우리 부산 초원교회 오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과 함께여서 참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이거는 기억력이 좋아야지만 할 수 있는 인사입니다. 자, 인사 3단 콤보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힘내세요. 잘하고 있어요. 잘 될 거예요. 우리 전후 좌우로 우리 3분 이상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기 바랍니다. 시작. 힘내세요. 잘하고 있어요. 잘 될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는 민수기 14장 28절에서의 약속처럼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했던 그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좀 녹록치 않은 삶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아멘. 또 여러분들 결국은 잘 되도록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생애 속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지금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 우스운 이야기 하나를 좀 여러분들에게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5명의 천재들을 우리 한국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지금은 이게 실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가상입니다. 착각하시고 들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한국 땅에 보내주신 유명한 천재는 만유인력이라는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강남에서 아주 잘 나가는 수학 강사, 과학 강사로 일을 하다가 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놀라운 업적에도 불구하고 학계 우리 선후배들과 또 동기들이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를 왕따시켰고 그 마음 때문에 이 정신병을 얻어 이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내주신 천재는 아인슈타인입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천재 중에 천재이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여러분이 아는 것과 같이 수학과 물리밖에 잘 공부를 못했어요. 그 나머지 이제 과목은 공부를 워낙 못했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는 내신 성적에 걸려서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 야식 배달과 택배 일을 겸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보내주신 이 천재 그는 에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발명왕이죠. 역시 그의 탁월함으로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었는데 까다로운 대한민국의 각종 규제와 세금에 걸려서 이 사업이 부도가 나버렸고 빚쟁이들 피해서 잠수를 타버렸는데 사람들은커녕 하나님도 지금 그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보낸 천재는 큐리 부인입니다. 이 라듐을 발견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탈 정도로 상당히 학계에 큰 일을 한 머리는 좋은 여성인데 여러분 아는 것과 같이 여성이 이 알력, 그러니까 외모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외모 이 중시로 이 한국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그의 외모가 떨어져서 취직이 좀 안 됐고 결국 특유의 근면성을 살려서 인형 눈 붙이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천재 물리학자인 호킹 박사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장애인을 무시하고 또 차별하는 이 한국의 정책상 그렇게 무시를 받다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이 시내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좀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이 유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실력과 성실만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우리 이 시대의 어두운 현실을 풍자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저는 젊은 청년들과 참 많은 시간의 이 세월을 보낸 목사입니다. 젊은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누구도 대한민국의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교육에 대해서 이 밝은 미래를 들여다보거나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국의 정치와 경제, 문화 그 모든 것들이 다 부패했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아주 어린 우리 초등학교생들로부터 청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패한 사회 구조로 인해서 대한민국 땅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자신들에게도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탄식하며 절망감을 갖고 살아가는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땅을 정말 들여다보면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그런 부조리한 이 시스템 속에서 내 인생에도 소망이 없고 내 앞날도 밝지 않다라는 이 푸념은 비록 여러분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만의 고백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 시대를 살 만큼 살아내신, 인생을 오랜 세월 지내올 만큼 지내오신 어른들도 나라와 민족을 볼 때 절망감이 생기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내 삶과 미래를 볼 때 밝은 미래보다는 어두운 미래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제 제가 아주 의미 있는 교제를 좀 했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6년 전에 제자훈련을 하던 남자 집사님들 7분들과 함께 오랜만에 함께 또 식사도 하며 이런저런 교제를 하다가 참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시는 많은 교훈과 음성이 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정말로 이 목사는 좀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저를 애틋한 마음으로 아껴주시는 분들의 여러 조언을 통해서 그렇구나, 좀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고 성도를 겸손과 온유함으로 잘 섬기는 목사가 되겠구나, 그런 또 위로와 감동을 얻는 그런 또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의사이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요즘에 정신 그 과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참 재밌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참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성도들이 참 많은데, 목사님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긴 하고 죄송스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자기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목사 사모님들과 목사님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암울하고 절망밖에 가득한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낙심한 사람들이 정말 위로를 받고 쉼을 얻어야 될 것이 교회이고, 찾아가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다 토해내고 격려를 받아야 될 분들이 목사님인데, 이 교회도 목사님도 오히려 그런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이 마음의 병을 앓고 신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에 자기가 전문의로서 참 많은 적지 않은 이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씁쓸한 교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모습을 볼 때 앞으로 이 민족이 더 밝아지지 않을 것 같고, 내 자녀들을 보더라도, 내 사업을 보더라도, 내 건강을 보더라도, 내 미래를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별 다를 바 없는 밝은 미래가 오지 않을 거라는 이 절망감 때문에 탄식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에서도요, 지금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처한 어두운 현실로 인해서 깊은 절망과 탄식 가운데 빠져있는 한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주전 586년경에 이 바빌로니아가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자존심이라고 일컬었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고요. 왕은 이 적군들에 의해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끌려 이국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라의 이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이들 역시 쇠사슬에 묶여 이국 땅의 포로로 멀리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철저히 유린되어서 탄식과 절망의 땅이 되어버렸고, 그나마 남아있었던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 하나둘 쓰러져 죽기 시작합니다. 또 바벨론으로 끌려간 젊은 청년들은 고된 노동에 강제 동원이 되어 조국을 그토록 그리워하다가 하나 둘 시름시름 병에 걸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가 올 거라고 예측할 수 없었고, 자신들의 삶에 밝은 미래가 올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의미 없이 연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역시 울고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어느 한 장소로 환산 중에 이끄셔서 하얗게 말라 이 어린 그 뼈가 사방이 가득한 그곳에 이 절망의 골짜기에 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은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뼈들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이 말라 비틀어져서
나 뒹굴고 있는 소망 없는 이 뼈들이, 절망의 이 골짜기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방금 죽은 시체라고 한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겠지만, 이미 죽은 지 너무나 오래되어서 그 뼈조차 하얗게 부식되어서 나 뒹굴고 있는 그 뼈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그 뼈들이 살 수 있겠냐라는 이 질문을 들었었을 때 여러분 에스겔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까요? 절망과 좌절 속에서 울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의 탄식을 하고 아픔을 안다,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격려하거나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서 사방에 하얀 뼈들이 뒹굴고 있는 그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이끌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방에 이 묻지도 못한 그 뼈들이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어떤 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어떤 큰 문제 앞에서, 혹은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었던, 해결되지 않은 오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 큰 문제가 올해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냐? 너 오랫동안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이 올해는 좀 그 응답이 이루어질 거라고 너 확신을 하냐라고 주님이 묻는다면은 뭐라고 답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네가 기도하던 너희 믿지 않는 남편이 올해는 예수 믿을 것 같니? 예수 믿었다가 지금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 있는 너의 자녀들이 올해는 예수 믿고 다시 돌아올 것 같니? 지금 너무나 이 불경기 때문에 힘든 너의 사업과 생업이 정말 올 한 해는 특별하게 좀 대박이 날 것 같냐? 네가 지금 이런 질병이 있는데 올해는 그 병으로부터 네가 깨끗하게 치료를 받을 것 같냐? 주님이 물어보신다라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만약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 목사야, 부산 초원교회가 이 예배당이 정말 운신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성도들이 올 한 해 가득 찰 거라고 넌 생각하냐? 성도들 가운데 또 때로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는 것이 좀 어설프고 서툴러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깊은 감정의 골짜기가 패어 있어서 그렇게 또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져서 이처럼 가족처럼 서로 함께 울고 웃으며 축복하며 격려해 줄 수 있는 원수들이 그런 아름다운 가족으로서 다시 한번 화목이 될 수 있겠느니? 하나님 물어보신다면, 장결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는 사실을 너는 믿겠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전 목사이지만 함부로 예, 주님 그런 일이 나타날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함부로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아멘 아멘 하셨지만 저는 함부로 이 절망스러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 갑자기 모든 것들이 이 해결이 되거나 좋아질 거라는 감히 상상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예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전실이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오셔서 가능하냐라고 묻는데, 하나님 이 현실을 보십시오,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죄송스러웠는지 제3의 대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따라서 해볼게요. 주께서 아십니다. 예, 네, 아멘이라고 대답하기에는 현실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물어보시는데 믿음 있는 나에게 믿음 없다고 책망하실까봐 또 아니라고는 못하고 주께서 아신다라는 이 애매모호한 제3의 대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오늘 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무너짐을 보고 자기 자신의 앞날에 소망이 없어서 탄식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와서 그를 직접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하얗게 메마른 뼈들이 나 뒹굴고 있는 절망의 땅에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서 왜 이런 질문을 던지셨던 것일까요? 그를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절망의 땅에 데려가셔서 이와 같은 생뚱맞은 질문을 던지신 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첫 번째는 11절을 보니까 이 죽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의 모습이, 소망이 없는 이 뼈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 백성들이요 믿음이 있다라는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도저히 살 소망 없이 미래에 대해서 밝은 어떤 이 가능성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울고 탄식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민족들, 죽어있는 것과 같은 절망스러운 존재들이 바로 너희들인데 너희들의 실체를 바로 좀 보라는 하나님의 의도였었고요. 두 번째 의도는요,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 많은 뼈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절망 가운데 그 주어진 현실을 보며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심오한 의도와 뜻이 이 질문 속에, 인도함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 말라 비틀어진 소망 없는 현실도 상황도 인생도 얼마든지 다시 살리셔서 회복시키며 치료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그런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환상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희들의 삶이 아무리 좌절스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절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본문 속에 에스겔 선지자를 그 깊은 골짜기로 데려가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의도였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시며 우리 또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몇몇 떠오릅니다.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을 하지만은 또 교회가 참 힘들었을 때에도 끝까지 더 깊은 뿌리를 기도하며 이 교회를 사랑하며 내리셔서 정말 교회를 지켜내셨지만 그러나 내 자녀들의 삶에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건강에 하나님께서 또 회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무언가 새로운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드리던 어떤 큰 기도 제목을 쉽게 응답하지 않으셔서 낙심과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모습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떠올려졌다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요즘 무언가 깊은 절망감을 자꾸 느끼고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쉬이 응답하지 아니해서 자꾸 낙심에 이르고 내 주위 환경을 보면은 앞으로도 조금 더 좋아질 기미와 징조가 보이지 않아서 도저히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상태에 처해서 무력감을 자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분이신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려내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절망과 좌절 속에 무너지고 쓰러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먼저 본문 4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도저히 소망 없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을 살리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은요,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을 듣게 하셨다. 말씀을 듣게 하셨다. 예, 선지자로 인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뼈에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불어넣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소망 없던 메마른 뼈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이 말씀을 선포하자 그 말씀을 들었던 뼈들이 다시 한번 뼈와 뼈가 연결이 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가운데 피부와 가죽이 덮이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처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이 어느 한 민족을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그 민족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이 어느 한 가정을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그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말씀이 아무리 소망 없는 변두리 인생, 싸구려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의 그 생명의 말씀이 파고 들어가면은 그 한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거듭나고 변모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견하고 목도하냐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 속에서도 낙심과 절망 속에서 마음의 병을 얻어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여러분 그 로덴 그늘 나무 아래에서 탄식하던 그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놀라운 지진이나 불이나 강한 바람,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세미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깊은 좌절과 탄식 속에 우울함에 빠졌었던 하나님의 종의 엘리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위대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난주에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의 기쁨과 감격, 보람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힘들 때도 많고 좌절될 때도 많지만 그 힘든 것, 어려운 것 비교도 하지 않을 만큼, 쨘도 되지 않을 만큼 정말 목회에는 큰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과 보람이 어느 때 주어지는 줄 아세요? 예배를 통해서 혹은 어떤 한 신방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서 죽었던 한 심령과 그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예배에 지켜볼 때, 또 신방을 통해서 지켜볼 때 목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한로 또 주어지다는 것이죠. 어둡던 표정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밝아지고 축 처졌던 어깨가 말씀을 듣고 나서 펴지기 시작을 하고 다시 한번 절망과 탄식 속에서 주저앉았던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볼 때마다 이거만큼 감격스럽고 이거만큼 기쁜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몇 분이 지난해 12월 달에 제게 보내주셨던 짧은 글을 좀 제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님, 저는 땡땡땡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겠지만 혹시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 시간 내내 왜 그리 눈물이 흐르는지요. 흠뻑 땀뺨을 적시고도 집으로 돌아가서도 한 주 내내 찬양하며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모든 것이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저에게 왔었던 한 성도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또 신방을 앞섰던 한 성도님의 이 메시지를 들려드릴게요. 목사님, 올해도 목사님 신방을 봤습니다. 첫 해에도 그 힘으로 1년을 행복하게 살았는데 또다시 그 축복을 받을 생각에 이른 새벽부터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어느 때 내 삶이 변해버렸는지 이젠 조금씩 잊혀져 버리지만 주님 주신 은혜로 저와 가정이 얼마나 많이도 변해가는지 참 행복합니다. 이분은요, 남편이 건설업을 크게 하셔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크게 부자로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불경기 때문에 남편이 잘못 이렇게 좀 보증을 써주시고 몇 개 이제 건축업이 조금 잘 안 돼서 하루아침에 폭삭 주저앉으셔서 정말로 모든 일가족들한테도 부끄러워서 연락을 두절하고 숨어서 눈물 흘리던 그런 가정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 낮은 자리에서도 자기가 누리던 모든 부와 명예와 인기는 다 사라졌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한 여집사님의 글이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과 가정을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이와 같은 고백과 간증들이 우리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의 생애와 가정 속에 사업 속에서도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한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악한 영들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온전하게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사실을 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그 가정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가정이 변화가 되어지고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낙심과 좌절과 절망하고 우울하던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고 살아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성도들의 이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여러분들 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평가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말씀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목회자와의 관계를 깨뜨려요. 그래서 목사님과의 섭섭하고 서운한 관계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받아내려고 하지 않고 쳐내려고 하는 이런 여러분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서 마귀가 장난질을 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다음과 같은 자세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영어 공부를 밤에만 해서 낮에는 좀 발음이 안 좋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히어링이라는 것은 그냥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청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뒤돌았으면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도 기억나지도 않고, 말씀을 주셔도 감동을 받았지만 그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 삶 자체가 말씀을 히어링하는 태도예요. 그러나 말씀을 리스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종에게 한 말씀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하나만 주면 내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한 주도 내가 버텨낼 수 있거든요. 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내가 하나님 힘을 낼 수 있거든요. 이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거든요. 나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는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집중하는 이 자세가 리스닝의 자세라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은혜를 깊게 받는 분들, 또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쉽게 아름답게 변화되시는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스폰지처럼 말씀을, 여러분 스폰지가 물을 끌어들이듯이 말씀을 잘 받으라는 것이죠. 사모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한 이 수련회에 갔더니 그 수련회에 여러분 감사의 봉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여중생이 여러분들 이 수련회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감사 헌금을 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냈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죽음을. 여중생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필요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야 되고, 내가 변화돼야 되고, 내가 강해져야 되고, 내가 깊어져야 되고, 아멘할 때까지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더 신앙의 기쁨과 감동을 누려야 되는데 나에게 말씀 하나만 주옵소서. 여러분, 그 아이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죠. 왜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식욕이 사라져요. 밥맛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건강에도 적진호가 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아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거룩한 식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읽는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되어지고, 큐티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어지고, 말씀에 집중이 안 되게 되고, 자꾸 말씀을 의도적으로 내가 거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의 싸움 계속해서 큐티도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또 바쁘신 분들은,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큐티도 또 하시고, 요즘에 얼마나 감사한지 타교회에서 집사님 부부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늘 주일 새벽까지도 같이 새벽 예배에서 우리 부산 초원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 부흥의 조짐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신실한 부부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초원교회를 해서 강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말씀과의 거리는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영의 양식을 받을 때 거룩한 식욕이 땡기고 있습니까?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즐겨 듣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치료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맛보고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 저런 못난 성격을 가지고 저게 목사야? 저런 부족한 인격을 가지고 저게 목사야? 설교도 저렇게 못하는 게 저게 목사야? 예, 그게 이동화 목사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아이고, 저렇게 설교도 못하는 사람이, 말도 버벅거리는 사람이,
저렇게 또 성격이 또 이 개떡 같은 사람이 그래도 목사가 돼서 이 성도들을 섬겨내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저걸 목사로 만드느니라고 얼마나 애쓰셨을까? 긍휼한 마음으로 목사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저는요 조금 이제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도 고3 때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제가 군인하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제게 주신 꿈 때문에 막 그때서부터는 정말 이 비전을 갖고 정말 잠을 안 자고 기도하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른 것들은 막 시간을 투자하고 힘을 더 써서 외우고 암기하니까 쫓아갈 수 있겠는데 끝까지 쫓아갈 수 없는 과목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수학이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수학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정말 잘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정말 바닥을 헤맸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성격이 정말 개떡 같은 수학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학교 선생님들 출신들이 좀 꽤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런 분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은 진짜 독특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떤 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 수학 선생님이 저를 불러다가 아이들 앞에서 막 때리시고서 엄청난 모욕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 억울해서 학생 신분으로서 요즘 같았으면 막 교육청에 막 이렇게 막 메일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콧주먹을 좀 내주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어떻게 반항을 했는가 하면은 일부러 이 수업 시간에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 일부러 만화책을 본다든가 그 선생님이 수학 강의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막 잠을 잔다든가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소심하고 여러분 귀여운 깜찍한 반항이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때 누가 잘못했는지 그 잘잘못은 잘 따지지 못하겠지만 그로 인한 모든 피해는 다 저에게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그 여러분 기본기가 없다 보니까 쫓아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력고사 보면서 지금대로 수학은 다 몰라가지고서 이렇게 막 성령의 감동으로 막 찍어가지고서 답사위를 막 가다가 맨 끝에 두 번째 문제가 2번 찍은 게 딱 걸려가지고 학력고사 4점을 만나는 여러분 이 쾌거를 이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선생님 한 분을 제가 싫어했던 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막 그 수업을 거부하다가 그 잘잘못은 누구에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피해는 누구에게 왔다고요? 저에게 왔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자란 인격을 가지고 있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혹시 또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섭섭한 것이 있다면 이야기하세요. 저 눈이 작아서 누가 인사하면 잘 안 보이니까 교만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여러분에게 먼저 인사를 했는데 제가 싹 지나갔다 눈이 작아서 못 본 거예요. 거기 또 섭섭하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오시면은 제가 또 사과를 하고 또 왜 또 혹시 또 그런 또 혹시 오해와 또 그런 또 실수의 소지가 있었는지 또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목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목사님 개떡 같은 그 하나님 실력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찰떡 같은 말씀을 통해 내 영의 살을 찌워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적 수혜자를 여러분들로 세워주실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이 은혜의 주인공들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쓰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이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름으로 사람의 모양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에 살도 입히시고 또 이 뼈가 붙어서 이 심줄도 없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 위에 가죽도 덮이셔서 말 그대로 살아있는 형체로 만들긴 하셨지만은 그 속에 여러분들 이 생명이 아직 생기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체의 형상을 갖춘 후에 또 다른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조치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 함께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그 길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생기가 없었던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모양을 갖췄었던 여러분 그 생명체에 생기 즉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불어넣으심으로
마른 뼈들을 완전히 살려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에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미국에 가게 되면은요, 우리 가보신 분들은 꼭 그게 어떤 이제 코스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미국 LA에서 어떤 분들은 LA와 로스앤젤레스가 다른 곳이라고 바꿔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같은 곳입니다. 이 LA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다 보면은요, 데스밸리라는, 그러니까는 죽음의 계곡이라는 사막을 꼭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데스밸리라는 이 계곡은 말 그대로 정말 황량하고 메마른 곳이라 생명체가 하나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SF 영화 중에 뭐 화성이라든가 우주 행성을 이렇게 촬영할 때는 항상 촬영지로 쓰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그 죽음의 땅에 몇 년 전에 어마어마한 비가 한 번 이 며칠 동안 쏟아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속에 어떤 생명체도 없을 줄 알았던 바로 그 땅에 이 단비가 내리고 나니까 풀이 나기 시작을 했고요. 사막에 마치 꽃이 핀다는 이야기처럼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생명력이 충만한 땅으로 잠시 잠깐 여러분들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도 때로는 여러분 세상의 공고한 일 때문에 어떤 이 아픈 마음의 문제 때문에 메마를 때가 있고 죽음과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체이신 그 성령께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만 하면은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존재들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세요. 그분은 여러분들 회복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분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은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과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는 믿는 자만의 감격과 기쁨과 행복을 성령에 사로잡힌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살았다 하나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주어진 환경을 초월하여 뛰어넘어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늘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이야기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플레이루스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플레이루스테. 이 플레이루스테라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에는 네 가지 중요한 의미와 교훈이 있어요. 플레이루스테라는 이 단어는 강력한 명령어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동급의 명령어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하지도 않는 것은 강력한 큰 범죄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 것은, 사모하지 않는 것은 죄다. 예, 이것이 플레이루스테라는 강력한 명령에 주시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요 전제 진행형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땠고, 내가 이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이전에 어떤 은사 체험을 많이 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좋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이 어떻다는 겁니까? 성령 충만함은 전제 진행형이에요. 지금 충만해야 되고, 내가 지금 뜨거워야 되고, 지금 사로잡혀야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플레이루스테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복수형이에요. 목사나 장로나 몇몇 하나님의 일꾼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사모해야 되고 모두가 받아야만 하는 가장 귀한 할로우때의 사랑과 선물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네 번째 플레이루스테 성령 충만함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어떤 인생들을 충만케 하시고 어떤 인생들을 치료하시고 어떤 인들을 도와주시고 살려내실까요? 첫 번째, 성령님은 회개하는 자와 역사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와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영이세요. 더러운 곳에 머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또 고백하고 주님 붙드는 것이 의인이라고 했죠.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거든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죄가 있는 곳에 거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심상이 젖도록 울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령이 자기를 떠나는 것을 그는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인생들을 찾아와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 주십니까? 초청하는 자와 함께 하세요. 초청하는 자. 그래서 기도하는 자.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막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막 거꾸로 들이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셔서 내가 초청을 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실 때 그 초청하고 원하는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심으로 성령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생각의 문을 엽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고 늘 음란한 마음으로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고 좁아터진 내 이 병든 인격과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이 좀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지배해 주세요. 장악하여 주세요. 또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늘 초청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런 분들의 이 생각을 지배하셔서 긍정의 생각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생각을 갖게 하시고 병든 인격을 치료하셔서 그래도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끌어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초청하는 분에게 찾아가십니다.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그에게 살소망을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가장 많이 내뱉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최윤 지사님, 신영이가 가장 많이 내뱉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맞아요. 아이들이 집에서 가장 많이 내뱉는 단어가 엄마라는 단어예요. 아침에 눈 떠서 아이들 학교 보내려고 막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과 이렇게 이게 등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희 집안을 자 이렇게 침상에서 가만히 들어보면은 엄마 뭐 어디 있어? 엄마 뭐 주세요? 엄마 뭐 해주세요?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뭐 해야 돼요? 뭐가 어디 있어요? 계속해서 엄마 불러요. 그럼 엄마들은 어떡합니까? 때론 짜증도 내지만은 그 필요에 다 일일이 찾아가서 채워주시고 다 일일이 찾아가서 엄마를 부르는 그 아이들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더라는 거죠. 성령님이 그런 분이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생각 좀 지배해주세요. 나쁜 생각은 뽑아내주세요. 부정적인 생각 제거해주세요. 또 음란한 마음 제거해주세요. 교만한 마음 제거해주세요. 시기하는 마음 제거해주시고 미안한 마음 제거해주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주시고 지배해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엄마를 찾듯이 우리 성령님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부르시고 찾고 초청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절망케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소망이 없고 여러분들 앞으로 생애에도 희망이 없다라고 여러분 탄식을 하십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절망과 희망이 없는 그 현실에 하나님께서 꽃을 피게 하시고 그 현실에 길을 내게 하시고 그 현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이지선 자매가 등장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목회하면서 예전에도 그 자매에 대한 예화를 제가 많은 이 성도님들에게 또 같이 나누기도 했었거든요. 이지선 자매는 23살 때에 오빠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 앞에 오던 차가 사고를 내서 그 교통사고로 그리고 또 그 차가 불이 나서 전신에 끔찍한 화상을 입고 살아갔었던 한 크리스찬 자매입니다. 말 그대로 그 오빠가 끌어냈는데 자기의 온 얼굴에 화상을 입었을 때에도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의술이 너무 좋으니까 몇 번 고통스러운 수술이 끝나면은 깨끗이 치료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수술을 참아내며 몇 번을 끝냈지만 그 얼굴은 정상인 비슷하게도 안 되고 너무 흉측한 괴물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추스리고 집에서 TV를 보는데 한 드라마에서 예쁜 이 배우가 여대생 연기를 하는 걸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저 여대생처럼 이제는
남들과 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갑자기 그 절망감 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찾아오더래요. 옥상으로 올라가 버릴까? 아니면은 마음 한켠에서 교회로 갈까?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버릴까? 그럼 마음 한켠에서 아주 작은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로 갈까? 그리고 이선 자매는 교회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살러 놓으셨다면 하나님 무슨 대책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전에도 그러나 지금도 너를 끔찍이 사랑한다. 너무나 상황과 맞지 않는 생뚱맞은 이야기죠. 하나님, 나 외를 살려주셨고 대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에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전에도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 이야기가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그 음성이 자기에게는 어마어마한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님이 또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해서 어둠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출 것이고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메시지가 이지선 자매에게 들려줬고 말 그대로 그 이야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녀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겪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다시 한번 회복과 치료와 살려내는 일에 앞장서며 여기까지 달려왔고 그런 아름다운 일화로 인해서 이 힐링 캠프라는 이 종교 방송에도 등장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한 번은 오빠가 활발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지선자매에게 물었대요. 지선아, 미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만약 너 다시 이전의 예쁜 얼굴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라고. 나는 예쁜 얼굴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 앞에 이끄는 이 놀라운 일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정말 그런 솔직한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지금 내 자녀들 때문에 내게 찾아온 어떠한 건강 때문에 그리고 또 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영적인 공고함 때문에 옥상으로 올라가 버릴까? 혹은 이렇게 끝내버릴까? 그런 깊은 절망과 좌절과 탄식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마음 한켠에서 이럴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이럴 때가 하나님을 볼 때라는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또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고 노래하고 다시 일어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뼈를 살리사 큰 군대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한 주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